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2면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던 야곱의 자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시내산 앞에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지니고 사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제 그것을 레위기가 답으로 풀어놓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끝까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19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인 18장도 두 번째 부분에 속하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이제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장 끝까지 이어지죠.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부분인데, 이제 4절에서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여기 쓰인 규례라는 말은 넘어가서는 안 될 경계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6절부터 23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 내용이 나오죠. 얼른 훑으면 주로 성관계와 관련된 금지 사항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세 번째 단락에는 만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닥칠 것인지, 특별히 땅과 관련된 벌이 여기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앞에서도 방금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었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함이라는 말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언뜻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예배 시간의 엄숙함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을 교회 밖에서는 달리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들은 우리처럼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수백 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오늘은 18장의 가르침을 통해 그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주 내용은 3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이제부터의 이들의 삶은 떠나온 곳과도 또 도착할 곳과도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주 듣는 강조여서 우리 교회는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생활 방식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떠올려 본다면 타향에서 살게 된 사람은 우선 도착한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집을 구하는 것, 은행 계좌를 여는 것, 또 운전면허를 따는 것 같은 것이 전부 익숙하지 않은 낯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삶과는 다른 그 삶에 적응하는 것이 한참 동안의 삶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타향살이는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이어서 늘 떠나왔던 곳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고향의 풍습과 문화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재외등부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주민에게 갈 곳과 떠나온 곳의 풍습과 문화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식인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들을 어느 땅에도 연관시키지 못한 채 겉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외로운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려면 우선 이 명령이 자리하고 있는 특별한 맥락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싸고 있는 구절들이 있죠. 2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본 명령이 나오고 4절 끝부분에 다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명령을 다시 한번 5절에서 강조하신 후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마치 그릇처럼 이 명령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명령을 받아들일 때 나는 누구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장님이 아래 직원에게 이 일을 오늘 오후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라고 지시를 하고 나서 지시를 하면서 자, 잘 들으십시오. 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내리면서도 중간에 사장이 하는 지시입니다. 그리고 말에 마치면서도 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 직원은 지금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사가 무슨 지시를 내렸건 다 그만두고 이 일을 사장님이 지시한 그 일로 뛰어들 것이고 아마 마치지 못한다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거듭되는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의 반복은 이 명령의 무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그저 명령의 중대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의 하나님 또 여호와라는 칭호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칭호가 처음 등장했던 대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레위기 18장에서 나왔던 표현은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에게 나타나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특별한 약속을 주신 분이 계셨죠. 조상들은 그분의 이름을 몰랐는데 이제 그 이름이 여기 처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나셨을 때와는 달리 지금 다시 이 이름을 알려주셨던 이때에는 여건이 많이 좋지 않죠. 그때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의사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자, 최고의 강대국 안에 종으로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아마도 이들을 해방시키려면 그 강한 애굽의 강한 신과 싸워 이길 만한 존재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신이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한마디의 말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 한마디로 이들의 삶의 대역전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종노릇 때문에 미처 마음에 품어보지도 못한 약속의 땅까지 얻게 될 것이라고 여기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지금 상황에서도 꿈도 꾸지 못할 가장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능력이 많으신 정도의 신이 아니라 무엇을 만나도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분의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제 이분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레위기 18장 속에 나와 있는 명령이 어떤 맥락에 속하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내용의 지시가 여기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모시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명령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나 마음이 참 불편한데 이런 부담을 왜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구받고 있는 거룩한 삶이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18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인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그 명령의 내용이 열거되고 있는데 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한 가지 지시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절이 18절까지의 내용을 원론적으로 다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죠. 6절을 읽어보면 각 사람은 자기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붙이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살붙이란 부모나 또는 자식 같은 혈육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혈육과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떤 하나의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사가 성적인 행위가 적법한 경우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이 명령은 넓게 봐서는
혼인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저 하룻밤 같이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가리키는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명령의 관심사가 이러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머리에 넣어두고 다시 본문에 보면 이제 7절부터는 6절의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사례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자, 7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체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하죠. 자, 7절과 비슷하지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제도를 염두에 둔 말씀이 이 제도를 반영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자매의 하체를 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아버지의 딸 또 어머니의 딸이라는 말이 덧붙여지고 있는데, 자, 이것은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 피가 섞이지 않은 이제 그런 자매를 포함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10절에는 손녀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할 수 없습니다. 11절에는 배다른 누이도 범할 수 없죠. 그리고 12절, 13절, 14절에는 고모, 이모, 숙모의 경우가 나옵니다. 15절엔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범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16절에는 형수와 제수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조금 내용이 달라져서 한 여인과 관계를 맺으며 동시에 그 딸과도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대목에서 보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어떤 행위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면 모녀를 동시에 아내로 취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제 읽을 수 있죠. 자, 18절에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내의 자매를 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살펴봤는데, 자, 우리 시각으로 보면 평소에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풍습에서도 이런 일들은 거의 용인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굳이 하셔야 되나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시시콜콜 비슷한 일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왜 그러실까? 앞에 여호와란 분은 그 어떤 것에도 거침없이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이 여호와란 분이 마치 잔소리처럼 보이도록 경우를 하나하나 꼽아가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점이 우리의 눈길을 끌게 됩니다. 자, 우리의 경우에 비추어 보자면 이렇게 시시콜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면 일반 원칙 하나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것은 안 되고 저기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원칙 몇 마디만 하면 상식선에서 바로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방식을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이 명령을 금방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일반 원칙에 따라 그저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식선이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까지 이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6절의 일반 원칙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들은 이제껏 그와는 달리 살아온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사실 이제껏 7절부터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있는 일들을 다 해오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몇 가지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이제 이들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다른 아내의 딸과 결혼했죠. 9절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아내의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18절을 위반하고 있죠. 그리고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8절 위반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고모 요게벳으로부터 모세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여기 7절부터 나오는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위반 사례가 거의 다 등장합니다. 자, 이와 같으면 그런데 이스라엘만 문란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죠. 이들이 떠난 애굽에서도 또 다가설 가나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근동 세계 전체가 이스라엘이 아는 그 세계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떠올려 보자면 애굽 왕가에서는 남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중동에 남아있는 예전 법전들을 보면 여기서 금지된 관계들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21절부터 나오는 것도 다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22절에는 남색이 나오고 23절에는 수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세계에서 그대로 통용되고 있던 삶의 방식이었죠. 자, 이렇게 보면 레위기 18장의 명령은 성행이라는 주제에 국한된다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세계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적법한 성행위는 누구와 가능한가라는 것이 가족을 이루는 원칙이 된다면 사실 이 지시사항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가정을 어떤 식으로 형성할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사회를 형성하는 기초와 관련된 문제이고, 그러면서 이것은 삶의 기준, 삶의 방식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시에 세계의 상식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전부 부정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명령이 금하고 있는 당시의 상식적인 행동이 어떠한 것인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앞서 7절에서는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으니까 지금 7절과 8절 모두 아버지의 아내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아내들의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요? 자, 무슨 질문인가 싶은데 잠깐 18절을 가서 이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를 보면 어떤 조건이 지금 이 명령 앞에 담겨 있죠.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내의 자매를 취할 수 없다. 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그 자매를 아내로 삼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상황에 어떤 상황인가를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고 7절부터의 모든 상황을 보면 이런 조건이 아예 나와 있지 않죠. 아무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 갖가지 사례에서 이 여인들은 대부분 남편이 있는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을 말하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조건을 달아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들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 남편들은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서 만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싶다면, 또 나아가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아버지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자 한다면 먼저 아버지를 처리해 버려야죠. 자, 그가
내가 갖고 싶은 것 앞에 그 대상 앞을 막고 있으니 그를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열거되고 있는 이 여인들은 내 욕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여인들은 대개 남편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편이 있는 여인들의 하체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애정 행각이나 불륜 스캔들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더욱이 요즘처럼 남자나 여자가 아무 자리에서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내 마음에 끌리는 저 여인은 그 남편의 천막 안에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취한다는 것은 그 여인들과 마음이 맞아서 불륜을 일으킨 것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요즘에는 그런 일 별로 못 들어봤지만 전에는 연애와 관련되어 많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미 연인이 있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대시한다면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자리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사실적으로 적용됩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보다는 훨씬 더 박력 있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 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같은 식의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자, 당시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연인이 아니라 남편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남편이 내 아버지든 삼촌이든 형제든 아니면 아들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룰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면 되는 것이죠. 내 욕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거해버려도 되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자, 무엇에도 멈추거나 제지될 필요가 없는, 자, 그런 거침없는 폭력의 세계가 당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었던 세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비단 남편이라는 장애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욕망의 대상이 되는 그 여인들도 전혀 이 일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죠. 자, 이 시대는 무슨 연애를 해서 상대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 남편도 거침없이 꺾을 수 있는데 힘없는 여인쯤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 여인들은 늘 이렇게 당해왔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어진 지 한 1500년쯤 지난 때에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 역사를 보면 로마의 귀부인들은 대여섯 차례 이상 결혼을 합니다. 왜 그리 많이 결혼을 하는가? 처음에 정략적인 이유로 시집을 보내죠. 그런데 정치 지형이 바뀌면 다시 친정에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집으로 다시 시집을 보내죠. 그렇게 해서 멀쩡히 잘 사는 부부도,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애정이 가득한 부부도 이리저리 찢겨나갔던 예가 로마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역사를 보아도 전국시대에 영주의 부인들이 비슷한 일을 겪죠. 싸움의 승패에 따라 전리품처럼 적의 진영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부인이 되고 또 싸움은 끊이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일을 휘말리는데, 처음에는 귀부인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있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훨씬 격이 낮은 서민의 집에 후처로 들어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문이 그려내는 현실은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무슨 로맨스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욕망이 대상이 된 여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어떤 장벽도 마련할 수 없죠. 자, 남편에게 막을 힘이 없다면 이 여인은 어디에나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점찍어 두면 반드시 나를 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버지든 형제든 자식이든 그 누구에게도 저지되지 않는
그 사람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21절부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대체 어떤 자식이 부모의 의사에 의해 산채로 불 속에 던져지고 싶을까 묻게 됩니다. 22절에 남자끼리 성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눈이 맞은 것이라기보다는 힘센 남자가 다른 남자를 눈에 넣은 것이죠. 23절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짐승이 지금 인간과 무슨 일을 벌이고 싶을 리가 없죠. 욕망이 가득한 인간 때문에 짐승은 그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재수없게 누군가의 욕망이 대상이 되면 그 인생이 끝장이 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를 소유하겠다는 사람에게 이용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계는 어떤 존재도 존중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를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대를 거부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당시의 상식, 폭력적인 이 세계의 상식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이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그리고 사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세계의 상식을 따르지 않아야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도 욕망을 이유로, 힘을 도구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는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힘이 빠진 젊은 날 같지 않은 아버지의 경계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이 거룩한 세계, 삶의 내용의 근본적인 성격은 세 번째 단락에 좀 더 설명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26절에서 다시 앞에서 말씀하였듯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27절과 28절에 24, 25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당시 상식대로 행동하면 너희가 더럽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더럽혀지면 사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땅도 더러워져서 그러면 땅이 그 위에 살고 있는 거주민을 토해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자,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 자기 욕망을 위해 거침없이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손에 넣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구애받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힘입니다. 힘만 있으면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느낄 만한 곳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 이상스럽게도 이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도 막지 못할 만큼 힘이 많은데도 생각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자,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자기의 땅에 쌓아 두었는데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 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쌓아둘 그 땅이 나를 토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소유를 쌓아놓게 될, 차곡차곡 쌓아둘 그 땅이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땅조차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세계란 그런 곳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든 힘이 있어서 다 내 것으로 모아놓으면 되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땅은 다 그러했는데 특히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유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은 이 특이한 성질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땅 문서만 쥐고 있으면, 등기만 해놓으면 언제나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그리고 이 삶은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삶 전체가 소유라는 말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죠. 만약 소유가 삶의 최고의 목표라면 빼앗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지켜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것은 삶의 기본적인 관심사로 여전히 동의되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마련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힘이 있어 좋은 것은 다 취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 사람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그리 행복하진 않을 것입니다. 대체 몇 년이나 그 위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20, 30년 기껏해야 그 세월 이후면 그도 또 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같이 있어도, 가족끼리만 있어도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서로가 무서워서 잠들 수 없었던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세상을 끝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경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곳, 역사상 힘없이 시달려왔던 여인들도 타의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곳,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사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곳은 심지어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이용당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는 땅,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 가리키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느 이주민들과는 다르게 적응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죠. 모두가 마음으로는 바라던 그 세계,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삶의 책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의도가 작동되는 그런 세계를 선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힘없는 누구도 힘이 없다는 이유로 침해받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도 이 거룩함을 누리며, 그리고 이 거룩함을 창조해 나가는 삶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이 언제나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며 우리보다 강한 이 세상이 언제 엄습해 올까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세상을, 거룩함의 삶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보호받고 모두가 그 경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땅이 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거룩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주의 손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